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6절에서 11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한 몇 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증인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증인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으로 서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증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일단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기억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정도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제자들에게 11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부활하신 증거를 보이시려고 나타나셨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지난주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냥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기만 하지 않고 뭘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셨죠? 기적과 이적을 가르치셨나요?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는지, 구약의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치셨다고 말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복음, 그럴 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통한 세상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통한 세상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은 저희들은 압니다. 죄송한데 우리 주영씨 이쪽으로 앉아요.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좁지 거기. 책상이 좁아서. 괜찮아. 일로 앉아요. 네. 빈자리로. 좁은 것 같아서. 네. 이런 거 간단한 내용이라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쭉 이제 믿음으로 이해해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개혁이 우리의 이 짧은 소견으로 이해될 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내용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해될 거라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든 원리와 내용을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편, 주님 편 들어야 되니까, 주님 편을 들려면 누구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이 성경 말씀 다 잘 아십니까? 이 복음의 내용 잘 아십니까? 아유, 우리 이거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 보고 지금 주님은 뭐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래요? 증인이 되래요. 우리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이 불완전 우리가 과연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그럼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증인 삼는다고 하신다면, 과연 증인된 우리가 만나는 그 현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 복음이 되게 귀하고 가치 있는 건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직면하는 현실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증인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가볍게 읽지만, 이 현장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되게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또 당황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 묻는데 주님은 여전히 무슨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아버지께 권하여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증인만 되라.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럴 때 제자들 얼마나 이렇게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당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도 당황할 수 있어요. 살짝. 어떻게 당황할 수 있냐면 지금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보고 땅끝까지 뭐 하래요?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리 보고 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 다 회의 선교사 회로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제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먼저 이 땅끝이 어딘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할 때 이 지명들, 특별히 이 지역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먼 나라도 땅끝이 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꼭 먼 나라만 땅끝일까요? 여러분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정반대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땅끝이라고 직선으로 정반대편을 찍으면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 우루과이가 나와요. 우루과이 근방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우루과이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루과이로 간다 쳤을 때 그럼 우리 우루과이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나라로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전부 다 땅끝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럼 땅끝은 뭘까? 여러분 예전에 동요 중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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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아세요? 지구는 어떠니까? 둥구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어떡한다고요? 온 세상 어린 다 만나고 온다고. 그럼 여러분 지구가 둥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계속 출발해서 걸어가면 도착은 어딜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끝은 어딘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증인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특별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세워 해외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외 선교사로 부르는 과정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선교로 가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부르실까요? 일단 내가 서 있는 이 땅끝,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이 과정을 통해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증인이라고 부르시고 할 때 그러면 증인의 조건이 뭘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죠. 일단 여러분 세상의 증인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우리가 잠깐 PPT를 보면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일단 세상의 조건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증인이라는 건 법정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 증인. 보통 증인 그럼 법정에서 쓰는 거니까. 그럴 때 첫 번째 이 증인의 조건은 일단 뭐가 있어야 되죠? 1번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증인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법정에서 출두 명령을 내리면 이 출두 요구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응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장이 청구돼요. 세 번째 증인은 법정 증인은 세상의 증인은 반드시 가서 뭐만을 말해야 되죠?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일단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격한 바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목격자는 그냥 보고 들은 것만 목격하면 되지만 증언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냥 보고 듣는 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까지 경험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실제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는지 살아계신 예수님까지 만난 것을 증언해야 돼요. 맞죠? 두 번째, 세상의 증인은 지금 법정으로 출두 요청을 받는다 그랬죠. 우리도 출두 요청을 받아요. 우리가 출두 요청을 받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땅끝이에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법정 증인은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증인 서면 되지만 우리는 어떡하죠?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지가 않고 내 평생을 다해. 내가 날마다 매일 일상 가운데 그 부르신 땅끝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증언하는 그 출두자로, 증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도 세상의 법정 증인이 진실만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만을 말해야 되죠?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세상의 증인은 나가서 증언을 뭘로 하죠? 말로 해요. 말로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들은 말로만 하게 부름받지 않고요. 뭘로 부름받았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으로. 우리가 물론 말로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지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이고 전체적인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좀 전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로만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땅끝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으로 증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누구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과 원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주님의 원리가 담겨있는 것을 증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의 속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린 여전히 세상적인 헛된 기대와 욕망이 존재합니까? 예, 우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욕심과 헛된 기대들이 가득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런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만 그러면 참 괴로울 텐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구약의 성경을 약간 성경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말로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좀 간단하게 이걸 다시 한번 찝으면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 그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약속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기대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냐면 민족적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민족 유대인들로 먼저 하나님 택해서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기대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의 약속들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이 지금 다 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하심을 갖고 모든 악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만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이제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할 만한 나라는 누굴까요?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니까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 누구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죠? 로마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왜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왜 속국이 되었어요? 그냥 아예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안 돼서. 아니 힘이 강했으면 당연히 오히려 이스라엘 로마를 지배했겠죠. 근데 지금 힘이 약하니까, 힘과 능력과 권력이 없으니까 그 앞에 지금 무릎 꿇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비록 힘이 없어서 이 밑에 로마의 압제 아래 굴복했지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로마는, 메시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로마는 감히 대적할 수도 없는 아주 초월적인 그런 능력과 힘으로 이 로마를 정말 한 번에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기대를 가질 만한 기적을 베푸셨나요? 베푸시지 않으셨나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처럼 풍랑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 주님의 그 뛰어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실제로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로마를 한 방에 쓸어버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힘으로 로마를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로마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진 자인데, 그렇게 권능을 가진 자가 감히 이 땅에 있던 한 나라, 로마 같은 나라에 고난을 당하고 또 생명도 창조하고 죽은 자 살리는 그런 하나님인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지만 이사야 53장의 말씀, 여러분 읽진 않으셔도 돼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사야 53장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이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그가 상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이사야 53장이 하고 있어요. 이걸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시키냐면 예수님께 적용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절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고난당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다시 그 고기를 잡던 자기 일터로 다시 돌아갔나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 라고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누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제자들은 다시 기대하지 않겠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보다. 그때는 아직 당신의 힘과 권능으로 이 로마를 쓸어버릴 때가 아니었고 이제 부활하신 이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가졌는지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똑같이 여전히 자기들의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갖는 그 초월적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 지금 예수님은 이들만 두고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 아직 때와 시기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건 니들이 생각할 바가 아니다. 너네는 증인만 되라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들은 멍했을 거예요. 황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늘로 가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저 주님이 저렇게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또 한 번 일을 벌이시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기대와 당황하는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아마 천사겠죠. 그들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한대요?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곧 어떻게 하실 거라고 기대했죠? 다시 곧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그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회복하실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는지 아직 잘 모르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알죠. 이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 완성된 성경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나요? 안 가져오셨나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큰 힘과 어떤 기적과 초월로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갖고 오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어떤 기적과 초월로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기대와 욕망과 전혀 다르게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가져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린 이걸 이제 알죠. 아는데 문제는 우리 역시 이거를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땅의 증인으로 살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설 때 주님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우린 이미 있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생각지도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증인만 되면 참되게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나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늘 꿈꾸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런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상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날마다 현실은 어떠세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많으세요? 아니면 도대체 이건 뭐지? 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고민하는 날이 더 많으세요? 후자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망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건가 보다.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참된 증인의 자격은 없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기적적인 방법과 초월적인 능력을 행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간증들을 막 듣게 하시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한 증인이라 그냥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고민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나 보다 라는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하는 그런 어떤 현실 가운데 한쪽이 아리아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완전한 제자,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오는지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데리고도 하나님은 참된 증인들로 서시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2장부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2장의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바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이들은 전과는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날 때부터 앉아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했던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길에는 정말 주님의 능력만이 기적만이 나타나는 꽃길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기대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바로 다음날 만난 현실이 어떤 현실인 줄 아닙니까? 바로 이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느니라.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앉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베드로, 사도, 요한만 흥분된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흥분됐겠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증언했냐면 기회잖아요. 기적을 베푼 건 주님을 증언하라는 기회.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열심히 증언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한 번만 겪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다음 5장을 바로 다음 장 5장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여전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여기 보면 병든 사람, 귀신들 다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근데 이렇게 기적을 베푼 이 현장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이들이 주님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또 어디에 잡아가요? 또 감옥에 갇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요 말씀을 증언하도록 말미암아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모여들게 했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자예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라고. 그럼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감히 누가 못 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딱 복음을 증언하고 내려온 그가 만나는 현실은 뭐라고요?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반부의 주인공인 베드로나 그 사도에만 나타났던 일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인 바울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같이 보시면 여전히 베드로하고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 베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행한 바로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부터 읽어보죠. 자, 16장 22절부터 23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은 그냥 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옷을 찢기는 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겠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든든히 지켜주셔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당하는 현실은 어떻다고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매를 맞긴 맞는데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가두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 정도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자 14장의 19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의 증인의 삶을 땅끝에서 살고 있는 바울이 그냥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긴 맞는데 어느 만큼 맞았어요? 거의 죽은 줄 알 만큼 죽기 직전까지 맞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때는 루스드라에서 안질병이 일으켜서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했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어떡하죠?
일어나서 뭐 하러 가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현실이라고 할 때 왜 복음의 증인들은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먼저는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일단 죄에 빠진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를 싫어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누굴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냐면 하나님 나라 원리로 돌아가지 않고요. 누구의 원리대로 돌아가냐면 인간의 욕망. 여러분, 죄가 욕심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누구와 반대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주님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요. 근데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타락한 이 세상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방식,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방식이 뭐죠? 섬겨야 사는 방식. 죽을 때 죽기까지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때 살아간다는 이 방식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도 죽였고요.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우리는 왕으로 섬긴다는 걸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면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을까요? 반대될까요? 반대돼요.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하고 내 욕심대로 내 기대대로 살고 싶은 이 죄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이 세속적인 기대와 헛된 욕망이 누구를 미워할까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나를 또 미워하고 싫어해서 내 안에서 이게 늘 충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되고 고통스러운 현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은 복음 전했다고 돌에 맞거나 옥에 갇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비록 물리적으로 돌에 맞거나 옥에 갇힌 일은 없지만 죽을 것처럼 누구한테 맞는 일은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의 자리로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고통의 현실로 내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도들이요, 앞서 제가 바울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런 꼴을 당하면 쉽게 포기할 것 같은데 이런 꼴을 당해도 어떡하죠? 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돌에 죽을 때까지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이 수치와 이 수모와 이렇게 죽을까지 이걸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여러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은 어떡하죠? 또 복음 전하러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왜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갈까요? 이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이 복음의 증인이 된 후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삶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
세워진 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사도들은 기적과 초월의 능력도 행했죠. 근데 또 죽음에 가까우는, 제가 죽는 꼴도 당했죠. 근데 이들이, 여러분 잘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초월에 나타나는 현장은 별로 드물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헌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현장을 겪으면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현장은 내가 이 사도가 기적을 베푸는 현장보다는 이 사도들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또 일어서는 그 고난을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음으로 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제대로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만약 사도들이 기적과 초월의 현실은 너무 좋아하고 죽음까지 만나는 그런 고통의 현실은 싫어서 그런 현장을 도망갔다면 오늘날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모여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과 이적만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증인 공동체라고 할 때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선다는 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각각의 욕심과 각각의 자존심과 각각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만, 그런 교회만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기적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짓겠다고, 하나님의 방식이 십자가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죽기까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성도들이 없을 때 교회는 무너져요. 그럼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죠? 이거 여러분 아무도 모를 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여기나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뒤에서 자기를 시간을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고 무언가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건 내 기분에 안 맞아도, 내 욕심에 안 맞아도, 내 감정에 안 맞아도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죽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할 때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나의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능력, 초월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요.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적과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땅끝인 삶의 현장에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도대체 이건 뭐지? 내가 예수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끊임없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환난과 고난의 현실이 더 많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게 있어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근데 왜 도망가지 않고 기적과 초월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 계세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항복할 수는 없지만, 아직 100% 하나님 앞에 손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는 거예요. 내 욕심만으로는 살아가는 게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방식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이 고난스럽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자식들이 다 잘 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아직 100% 항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진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정말로 온전하게 누리고 항복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몸부림과 그런 기대로 오늘 우리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성도된 우리들은, 어쩌면 땅끝인, 고통과 고난의 현실인 땅끝인 삶의 자리에 복음의 증인으로 받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큰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이 안 되는 것만 괴로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이 안 되는 것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아직 주님의 말씀대로 다 항복하지 못하지? 왜 내게는 여전히 이런 세상적인 욕심과 기대가 있지? 라는 이중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렇게 갈등하는 우리가 진짜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증인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갈등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욕심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게 헛된 기대라는 거를 몰라요. 우리가 그게 헛된 욕심이고 기대는 걸 알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온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불완전해도 주님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참된 증인으로 살아보겠다고 버티는 이 믿음, 버티는 이 실력 가지고 증인으로 쓰십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저 정도 망하고 저 정도 넘어졌으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야 될 텐데 우린 또 어떡하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주님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고통스러운 땅끝인 그 삶의 현장에 또 묵묵히 서서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할 거라고. 기적에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망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또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가 할 말이 뭐죠? 이거요, 내 능력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오늘 또 이 자리에 고통스러운 땅끝인 여기에 또 서서 살게 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술 먹고 도망가고 잠수 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해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 서는 것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목격자를 만들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또 다른 증인으로 세우게 된다고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도닥도닥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해서 증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도 있고 헛된 욕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오늘 이 땅끝인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목격자, 또 다른 증인을 만드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그냥 버티기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완전한 그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가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연약해도 마치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점점 온전케 하여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은 불완전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또 오늘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점점 온전케 하여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주님이 부르신 이 땅끝인 삶의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참된 증인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온전한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